이번 조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0번 우쪽이고 이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절입니다.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들과 아니라 저들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찬송합니다. 1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대할 적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어린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식 5주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우리가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흥과 새성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배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또 영광롭게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020세기 비전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성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의 속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벌써 창립한 지 15주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몇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소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살아난 종들의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희는 한 친구들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역시 눈을 들어 유다한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내적으로든지 또는 외적으로든지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의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죠.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도 이런 갈등의 구조가 발견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 보면 아주 크게 심히 다툰 적도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상황에서 역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갈등의 관계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갈등이 지금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갈등의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원래 어떻게 하든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관심과 또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그런 사이에서 다 갈등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 갈등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내 안에서 나와도 갈등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문제는 우리 여기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갈등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게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등의 문제,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다음 왜 갈등이 생겼는가,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제 갈등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언제 갈등이 생겼는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같이 출발해서 애굽도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애굽에도 같이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왔어요. 이제까지 늘 같이 다녔던,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왜 창세기 13장에 와서 갈등을 해요? 그전에는 갈등을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13장에서 이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 모두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 풍부해졌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풍성해지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면 그런 그때가 되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질 때 그때 오히려 갈등의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가난이 문제가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아브라함대로 부해지고 롯도 부해지고 나니까 그때 갈등이 생겼다. 또 하나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새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3절 보니까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른다.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아닌데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성경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지도상으로도 팔레스틴하고 이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이 이제 아래 지역이니까 내려갔다고 돼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신앙이 내려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가. 하나님 옆에 맨 처음 쌓았던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이 갈등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회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려고 할 때요,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 속에서 관계를 틀어놓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를 하든지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흔들고 우리 신앙에 이 상처를 주고 우리 신앙에 무너지게 만들게 한다.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내 신앙이 잘 성장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더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중심해야 안 되죠. 마귀가 그럴 때를 가만두지 않는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과 갈등이 이제까지는 전혀 없다가 갈등이 문제가 생기고 끝내는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질이 풍요로울 때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가? 언제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이런 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왜 갈등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왜 갈등이 생겼는가?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많아진 재산과 재물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내게 있는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문제로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요. 부유한 가정에서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법적 다툼하고 온 세상에 막 갈등의 이 소식이 다 드러날 만큼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재산을 누가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우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이 마음의 근저에는요, 이 탐심, 욕심, 탐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적을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과 더불어서 이 탐욕의 마음이 같이 막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갈등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겉에 드러나는 이유는 소유가 많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저들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과 자기 것을 더 많이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죠.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긴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긴 떠나는데 아버지 이 데라가 하란까지 같이 오죠. 같이 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나잖아요. 아버지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는데 그래도 조카를 데리고 가는 이런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 때문에 데리고 간 그 조카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다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문제에서 이런 갈등의 불씨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카 롯도 의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누구를 따라가죠?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늘 그저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3장 오늘 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저 늘 따라가는 신앙의 수준이죠.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늘 육신을 따라다니는 그런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흉내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 이유죠. 온전한 순종이 따르지 않기. 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었기에 때가 되면 이게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지금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는가면 아브라함이 앞장서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죠. 화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니까 조카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조카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와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화해자의 역할을 하죠. 화해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화해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싣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결을 하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에요. 누가 더 재물을 많이 얻는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건요. 가치관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돼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딱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재물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여기에 가치관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을 하게 하죠. 네가 그럼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그럼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그럼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의 갈등이 없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결단, 이 어려운 결단, 사실 이 양보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양보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막 다투었어요. 서로 막 다투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롯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의인, 롯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게. 아브라함이 뭘 보았는가 하면 우리가 제사 가지고 막 싸울 때 주위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구리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더라.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양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갈등하고 내 것 더 많이 챙기겠다고 막 갈등을 하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 우리가 같은 가족 아니냐? 가족 아니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싸우고 빼앗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친족인데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지고 났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남의 것을 더 빼앗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내가 성공이 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이해하고 섬기는 관계.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이게 가족. 그렇다면 내가 양보하는 게 낫다. 그 양보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한 양보하게 된 또 하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부터 13장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건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누이라고 하자. 뭐 호적상으로 보게 되면 누이일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가 빼앗기게 되잖아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돌려보내고 화를 내고 막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보내요. 1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라를 데리고 갈 때 육축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주고 돌려보낼 때 그 모든 소유를 같이 보냈어요.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는 실수했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조카에게 양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내가 지금 양보해서 조카가 더 많이 가져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애굽에서도 채워주셨는데 채워주시면 되지.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어서 기꺼이 어렵지만 양보를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요 양보 못할 건 없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양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만 양보하지 않을 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를 왜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좀 못하겠어요? 내가 좀 늦으면 어떻겠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양보가 안 되고 끝까지 양보 못해서 갈등하다가 나는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참 귀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 친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양보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서 그 결과죠. 양보를 하고 났더니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모습들이 있어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롯이 선택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롯이 선택한 것 때문에 피해의식. 실제로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들판을 택하잖아요. 요단. 물이 풍부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오늘 안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요단 지역을 택했는데 그 땅의 특징이 온 땅에 물이 풍부했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풍부해서 거기 목축지가 잘 발달이 됐어요.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비옥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조카시 롯이 참 양체스럽죠. 그죠? 삼촌을 위해서 좀 남겨두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은 걸 다 선택하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선택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못된 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요. 롯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1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요. 14절과 15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양보하고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네 눈이 닿이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고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룰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 지금 당장은 조카 롯이 훨씬 성공하고 훨씬 빨리 가고 훨씬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보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의 눈이 닿이는 곳마다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그죠? 얼마 가지 않아 롯은 이 요단 들녘 그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그가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건지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죠.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로 물러서 주면은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져 주죠. 오히려 하나님 더 귀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애를 축복해 다 주시죠.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롯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었다. 헤브론은 상당히 이제 고산지대냐, 고산지. 거기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들어가요. 롯은 요단 들판을 택해서 물이 풍성한 들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이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면 정말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요, 연합 또는 교제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 뜻이 연합한다, 교제한다.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하다. 근데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지로는요, 이런 이미지예요. 교제의 강함. 하나님과의 교제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해지는 민족이 되어지는 강력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물질적으로는 롯보다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롯보다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곳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갈등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다 생각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양보하고 갈등의 문제를 내가 먼저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행여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중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특히 갈등의 관계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내어줄 줄 아는 하나님 이런 귀한 모습들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